보면 그죠? 여기 7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공중유거죠. 공중유거. 공중유거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 자, 휴거는 교회의 심판이다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대환란을 통과할 자와 통과하기 전에 대환란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질 자와 갈라지는 그 판도가 그 타작마당이 휴거입니다. 휴거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 알곡은 하늘로 올리고 쭉정이는 남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지금은 공중휴거와 대환란 심판의 시간 앞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결판을 내야 된다.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 죽음의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 죽음은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어때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안에 있고 내 앞에 코앞에 있고 내 발 앞에 있고 가까이 있잖아요. 내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죽음의 심판 앞에서 지금은 심판의 때라 그랬죠. 2000년이 지나고 지금 공중재림은 심판에 따라 교회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열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대환란은 열방을 심판하는 시간이요. 이스라엘은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 시험을 거쳐 구원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대환란을 통해서 다 지금 어때요? 자기 고국으로 다 돌아오죠. 응?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콜하잖아. 그래서 각자가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하나님만 아시는 이른 양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 양인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지. 잃어버린 양을. 근데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삶을 흔들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흩어졌던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 그래서 그들을 시험을 한번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하는 식. 그러나 열방은 휴거로 이미 교회의 심판이 알고가 쭉정이가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열방은 어마무시한 심판이 임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죽음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벌써 어마어마한 죽음이 지금 왔습니다. 중국 같은 데 지금 뭐예요? 요 코로나 이후로 핸드폰을 반납하고 폐지한 자가 21만 명? 2100만 명. 사람 죽어갖고? 2100만 명. 아,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핸드폰을 다 어디 가든지 사용하죠. 맞아. 핸드폰을 다 통신사에서 해지시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 숫자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를 말하지 않지만은 통신사를 통해서 그 통계가 나왔는데 2100만. 끔찍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일어난 이런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심판의 때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니까요. 휴거가 곧 있다는 것은 심판이라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아멘. 심판의 때가 와서 이렇게 흔들어서 그 옛날 막 화산 폭발 이런 거, 지진 이런 거, 산불 이런 거 자연을 먼저 흔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들이 뭐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콧김에 우리는 다 날아간다고요. 하나님 한번 물어버리면 이 지구가 다 날아간다고. 네?
하나님의 콧김에 다 사라진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라. 앞으로 떼죽음할 때가 온다. 마지막 심판이 온다.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근데 우리는 전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깨우쳐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번 코로나는 거의 여행 가는 자들에게 다 해가 됐죠. 여행 가는 자들에게, 여유 있게 놀러 다니는 자들에게 해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휴거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휴거에 올라가느냐 남느냐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결판을 내야 될 때다. 아멘.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그래야 내 가족이 삽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 없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권력들이 내게 달려있다니까. 이 휴거복음을 깨달은 나에게 달려있다고요. 아멘. 내가 희생해서 노아가 돼야 된다고. 휴거방주를 내가 잘 지어야 된다고. 아멘. 배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역청을 안압하고로 노아처럼 잘 칠해야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세상이 내 안에 안 들어오도록 예수의 피로 안압하고 내 마음판에 내 생활에 잘 발라야 세상에 안 들어와야 두려움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악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내 삶이 천국을 누려야 내 가족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 달려야 될 때예요. 사실은 아멘. 지금 정신 바짝 차려 골방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아멘. 지금 다 일반 교회 못 나가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깨어있는 자는 지금 깨어내야 될 때예요. 일반 교회, 대형 교회 지금 문이 다 닫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 그 중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거 심판대로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울며 불며 회개하고 기도해서 휴거방주를 타야 된다고. 아멘. 마지막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아멘. 필사적으로 그냥 회개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 데려가니까 이때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낙원천국에 가서 연단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낮은 천국에 가서 다시 연단 받으면서 얼마나 천국에 가서 후회를 한다 그랬죠. 거기도 너무 좋지만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았을 때에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거 봤죠.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서 후회하는 거 봤잖아.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한테 기도하는 거 봤죠. 다 이 땅의 삶이 다 현실처럼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 가서 회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살았을 때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되는데 죽어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일하시잖아요. 우주의 중심 핵심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중심 핵심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담고 있는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예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수 없는 삶은 인생이 맛이 없다고. 예수가 들어있을 때 맛있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또 이 휴거 안고는 꿀맛이죠. 휴거 안고는 이 꿀맛이요. 꿀맛. 찐빵 중에 휴거 안고가 들어있는 찐빵은 명품이요. 명품. 아멘. 비유도 참 잘하시. 비유를 참 잘하시. 성령께서 어떻게 내 속에서 그런 비유가 나오겠어. 적절한 비유가. 이거 성령이 하시는데 난 유머 감각도 없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 성령. 가끔씩 우리 김장로가 뭐 하다가 뭐 물어봐갖고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지혜로운. 근데 어디 내 속에 지혜가 있겠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지. 성령께서. 그럴 때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지금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찐빵으로 말하면은 안고잖아. 안고. 이 휴거 복음은
5차원의 말씀이라니까. 공중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고. 아멘. 네. 이 성경은 4차원의 말씀이요. 이 4차원의 성경보다 더 깊은 한 단계 더 높은 공중으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곧바로 들어가야 될 자들에게 먹이는 공중에서 내리는 양식이라고. 아멘. 영의 양식이라고. 영의. 예? 그래서 특별한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바꿔져야 된다. 자, 죽으면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심각하게 진지하게 죽음의 문제를 결판을 내야 됩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새기고 살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 죄의 사람을 다 빨아들여갖고 같이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구원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내려오셨잖아. 예수님 몸이 없었잖아. 몸이.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혈육을 가지고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기 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전부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뒤집어 쓴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한 죄인의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죄 없는데 왜 죽었어요? 우리들의 죄를 다 빨아들여서 뒤집어 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뒤집어 쓴 그 당신의 아들을 너는 흉악한 죄인이구나. 너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너는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영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몽땅 단번에 희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가지고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아멘. 우리를 왜 살려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낸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휴거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한테 왜 죽어라 죽어라 그러냐 주님이. 왜 죽어라 죽어라. 네가 살면 안 돼. 너는 옛날에 죽었잖아. 내가 살 거야. 왜 네가 자꾸 나와. 네가 나오면 송장이 살아가지고 왜 좀비가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예? 한번 죽었는데 왜 좀비가 나와서 돌아다니냐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럽겠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가 나와서 돌아다니까 시끄럽잖아 지금. 그렇죠? 무섭고 보이지도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다니면 무섭죠. 귀신이 나와서 돌아다니면. 지금 코로나 안 보이는데 그 생명을 앗아가니까 다 무서워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우리 옛자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못 박을 때 나와 함께 죽었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살아날 때 내가 부활 휴거의 영으로 하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멘.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면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버려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순종해라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자아가 죽은 자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네가 내 안에서 잘 죽었다.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천국 가죠. 죽어야 천국 가잖아. 이번에 우리 휴거 죽은 자가 휴거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자기 자아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랬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무대음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응? 자존심도 없다. 죽었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죽은 자는 죽었는데 욕심이 어디 있어? 응? 죽은 자가 나 잘났다고 죽었는데 어떻게 나 잘났다고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다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비워. 이게 다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나와야 돼요?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죽은 자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천국 가게 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옛사람이 다시 날아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가 지옥 갈까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자기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삶은 자기를 죽이는 삶을 계속 날마다 한 번 죽었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죽은 자에게는 부활과 천국의 입성을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육체로 있는 동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안에서 죽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다 통과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은혜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을 누가 물고 찝고 지적질해도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누가 조금만 나를 안 건드려도 거슬리면 다 어때요? 거슬리면 작살나. 다른 사람들이 작살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충만해야 돼요. 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밝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수도 없이 입이 닳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빈 그릇이 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자, 죽어진 심령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왜 주님이 간섭하냐고, 싫다고 이러면 어떻게 간섭할 수 있어요? 자녀도 뭐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엄마는 저기 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러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좀 변화시켜서 좀 인격을 다듬어서 이렇게 최고 멋진 신부로 좀 단장 좀 해서 다른 신부들보다 더 면류관 좀 삐쩍번쩍하게 쓰게 하려고 더 좀 고급스러운 세마포를 입히려고 하는데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죠.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냐고 하나님을 더 넓게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맡겨야 되는데 성령님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잘난 맛에 내가 사니까 주님이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빈 그릇이 되라. 네 자아를 죽여라. 네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 같은 것이야. 헌신짝처럼 버려라. 그래도 안 버려지죠. 그래도 또 울고 불고 기도해야지. 주님 내 자아를 깨트려 주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즐겁게 오셔서 우리를 단장시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단장시켜야 우리가 휴거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잡다하게 욕심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대한란에 남겨질 것이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 공중 재림을 기다린다면 내 마음에 잡당한 그런 잡동사니가 없어야 돼요. 세상적인 분주복잡하고 잡다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고요하고 평안해야 돼요. 지금은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순수하게 비워져 가지고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평안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지. 내 마음이 별거 아닌 걸로 요동치고 시끄럽고 속 시끄럽고 이러면 주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거기에 몰두하면 주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신부단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딘가라면 다 물리쳐야 돼요. 다
다 어딘가한 거는 그냥 당장 죽을 일 아니면은 다 뭐요? 멀리 다 멀리 해야 돼. 그런 것들은 넌 저를 가 있어. 저를 다 던져버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내가 지금 휴고 받아야 내 자녀 살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 가족 살리는 이게 중요하다니까. 아멘. 응? 야 이거 뭐 세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뒤로 1순위가 아니야. 너희들은 다 뒤로 물리쳐. 여러분 마음에서 생활에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직 그 평정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 평안과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어지거나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거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뉴스만 들으면 코로나요. 응? 그러면은 막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거 이 바람이 엄청 세게 이게 나한테까지 오네 이거 나도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 코로나 예수 피 발라진 우리 성도들한테는 지가 무서워서 피한다니까. 아멘. 코로나 병균 자체가 예수 신부들은 무서워서 피한다니까. 아멘. 애굽에서 그랬잖아.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피가 딱 발라지는 게 하나님께 허락받은 지금 죽음의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라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손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보냈잖아요. 애굽의 장자 다 쳐버려라. 그래 지금 코로나로 야 전 세계 다 쳐라. 쳐. 내가 왔다고 알려라. 심판했다라고 알려라. 이러면서 다 치잖아요. 이렇게 치고 가는데 예수님의 신분에 부활 휴거의 생명이네. 부활 휴거 신분에 저기 들어갔다는 내가 죽지 뭐. 네. 맞아. 그냥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러니까 코로나한테는 예수 신부들이 자기 먹잇감을 안 보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먹잇감이 보이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신부들은 피가 발라져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로나를 무서워해야 돼. 예수를 무서워해야 돼. 예수님. 예수님. 죄를 무서워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이거 발로 밟고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런데다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시간 뺏기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잡동사니들,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에 삼켜서 내가 남게 된다. 7년 대환란에 혹독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남겨진 자가 되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제서야 실제가 되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고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휴거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게 되면은 그 혹독한 죽음의 터널에서 삶 자체가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살얼음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참 힘들게 된다. 녹록지가 않다. 믿음 지키기가 녹록지가 않다. 맞아. 지금 그래서 그때는 남게 되면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혼미한 상태가 된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혼미해서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 휴거 신부들이 있잖아. 아직까지 휴거 신부들이 있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아멘. 근데 이 의인들이 다 올라갔다? 그러면 깜깜한 세상인데 완전 흑암이 덮었는데 빛이 안 보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가 인도해 주는 인도자도 없는데 내 영을 깨워줄 자도 없는데 이루해 줄 자도 없는데 성령도 안 계시는데 응? 남은 자들이라고는 저 배도한 목사들 남았는데 다원주의로 인도하는 마귀표로 인도하는 그러니 그때는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었어. 사는 게 아니다. 먹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니다. 응? 어때? 먼저 우리 집사님 그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먹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막 계속 소독제를 계속 뿌리고 다니고 막 몸에도 뿌리고 손에 계속 안식이 없어. 쉼이 없어. 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불안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엘림에 와서 휴거들이 만나니까 평안. 여기는 천국이었잖아. 그렇지? 여기 딴 세상이었지. 네. 여기 딴 세상.
바로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성령의 보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평안 속에 있다. 응?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너무나 두려운 세상입니다. 맞아.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옆에서 죽음이 있다 해도 나와 상관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벗은 알곡으로 죽으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래도 전염병으로 죽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죽든지 이러면 다행이요. 저 그리스도 통치 받기 전에 죽으면 몸을 가지고는 못 가도 영혼으로 낙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입니다. 낙원에 가서 35,000개의 교정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복입니다. 복. 그런데 요때 벗은 알곡으로 그나마 죽지 않으면은 순교해야 돼요. 순교. 원수가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거를 믿음이 없어서 평상시에도 믿음을 못 지켰는데 그때 표 안 받고 목 내밀 사람이 얼마나 순교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 고난을 통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 자, 그 모진 사망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로잡을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아직은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시간, 잠시 잠깐이라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휴거가 안 일어난 이 시간은 여러 가지 한쪽에서 막 그 두려움이 보이고 하지만은 지금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은혜의 시간이 그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끔찍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죽여버려서 우리가 휴거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속사람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참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야곱처럼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다. 야곱이 마지막에 어땠어요? 20년 동안 애가 집에 가가지고 네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13명의 자녀를 얻고 양떼 소떼 종들이 막 거부였죠. 거부. 믿음의 거부도 되었지만 물질의 거부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20년 전에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쳐서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가서 형을 대면해야 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형을 대면해야지. 그래서 돌아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원수 갖겠다고 하잖아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야곱은 약만 쳤지 언제 군인들이 있어요. 훈련시켰어요, 자기 가족들을. 그러니 이제 20년 동안 수고한 것이 다 형의 근데 먹이가 될 판이에요. 다 죽고 이제 자기까지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그동안 재산 모은 거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산을 딱 타작을 해갖고 형한테 막 선물로 재산을 막 한 4군데로 나눠가지고 1차 형한테 막 선물 공약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았는데 그날 밤에 죽느냐 사느냐 야복강에서 혼자 다 앞에 보내고 혼자 남아서 씨름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죠. 계속 그 천사를 붙들고 날 축복해 달라.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내 생명 살려주세요. 내 가족 살려주세요. 아버지. 형이 지금 죽이려고 오잖아요. 달려오고 있잖아요. 주님 응답 안 받으면 지금 살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한도뼈가 그날 밤에 그 기도함으로 한도뼈가 부러져 버렸다. 고관절이 나가버렸다 그 말로 고관절이. 그렇게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 아침에 동틀 때까지 씨름을 한 거예요. 내가 밤새워 기도하고 해가 동틀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가야 되니까 나를 놔라. 못 넣겠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 절대 못 넣습니다. 그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강교하잖아요. 앞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 아직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근데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지. 그래, 네가 나하고도 싸워서 이겼다. 네가 하나님도 이겨먹었다. 난 앞으로 이기는 자다. 네 형도 이겼다 이제. 응? 네 기도로 이겼다. 아버지. 네가 나도 이겨먹었다. 그래서 너는 이기는 자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천국 들어가잖아요.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휴거를 앞두고 이런 야곱과 같이 사생결단하는 애타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되고 내 자녀고 뭐고 지금 다 대환란의 그 끔찍한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휴거 신부들에게 손님 들러리 친구들을 데려오라는 이 초청장을 특권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우리가 추수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지금은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지금 놔야 될 때예요. 집중했던 것을 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집중하지 마시고 왜? 아주 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거가 어느 날 순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깨우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흔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그것을 영적으로 믿음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철옹벽같이 굳어버린 두꺼운 마음 가죽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가 오고 지금 사방에서 지진이 오고 뭐 쓰나미가 오고 홍수가 오고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지금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고 있다. 안 깨어나고 있어. 지금 저는 모든 자연을 흔드는 거는 하나님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깨어나. 왜? 너무나 마음이 아주 여리고성처럼 굳게 초롱벽이 쳐 있어. 그래서 흔들어도 안 깨어나. 안 깨어나. 그거 놔라. 그거 놔라. 그거 놔라. 그거 놔라. 그래도 너무 죽는 줄 알고 안 깨어나. 그걸 놔야 사는데. 그걸 붙들어야 산다라고 생각하죠. 그걸 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한순간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강박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만 해놓으면 하나님 그 영혼을 건져내신다. 아멘. 휴거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응? 그래서 주님의 궁율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어요. 자, 우리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정말 휴거 될 줄 알았는데 휴거가 되지 않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른다 심판에 던져버린다. 심판 때 대환란에 남겨버린다. 열심히 목회를 했어도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 이거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가? 불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불법입니다. 목회자는 예를 들어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로 기도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이럴 때 돈하고 거리가 멀어야 돼. 돈하고 거리. 돈을 바라보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돈에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회도 가난한 목회가 힘들긴 해도 가난한 목회가 타락되지 않고 좋은 거예요. 조직이 많아지고 돈이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유지가 되고 이러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그리고 이제 욕심이 사실 욕심이라는 건 얻는 것보다 가질 때 더 많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없는 자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가진 자들이 더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데서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99성을 가진 부자가 그 하나 가진 그 가난한 자의 그 한 성을 빼앗는다고 하잖아요. 왜? 만석 채우려고. 만석 채우려고. 그 인간의 욕심이 가진 자가 뭐예요? 더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된다. 그렇죠? 돈 많이 가진 사람 투자 더 많이 하죠. 네. 많이 불리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세상에서 사업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적인 물질의 욕심이나 인정받기 위해서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나 너 모른다. 주님이 안 불러준다 그 말이지. 안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제자로 제일 인정받았어요. 오죽하면 저거를 맡겼겠어. 재정을 맡겼겠어. 귀신도 쫓고 제자들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뭐요? 욕심이 작은 욕심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길도 초반에 잡아야 되듯이 우리가 이 귀한 은사나 또 이 목사의 사역에서 도리어 이 자신의 영혼에 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이렇게 넘치고 여유가 있는 거 좋은데 그것이 나한테 해가 돼버리면 안 되죠. 좀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목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어떤 직분도 천국하고 휴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 이 땅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쓰실 뿐이지 내가 목사니까 나는 갈 거야. 난 장로니까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장로가 됐건 목사가 됐건 어떤 직분하고 상관없이 지금 누가 깨어있느냐, 자신은 얼마나 비웠느냐, 얼마나 날마다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인정받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찾고 있지. 창조의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돼요. 아멘. 자꾸 알아야 돼요. 이대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심하게 보고 있지만은 이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이 심판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옛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요때 하나님이 그 심판할 때 그 물 말이에요. 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 당시 하늘에서 유황 불이 내려왔어. 불비가 쏟아져서 소돔을 심판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하나님 더 창의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어마무시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때에는 하늘에 그 당시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로 적셔져서 그렇죠?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노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 홍수로 멸망한다니까 안 믿은 거예요. 왜? 한 번도 없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 물층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지구를 하늘의 물층이 찢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열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다 물로 하늘과 닿아버린 거예요. 하늘의 물층을 하나님께서 터치니까 그 물이 40일 동안 쏟아져 내려서 땅에 있는 물과 하늘의 물이 닿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심판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렸다. 땅에서 우리가 폭발하는 화산 폭발은 봤죠. 불이 막 확 치솟 하늘에서 내렸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하늘에서 비처럼 그냥 불비가 내렸다. 불비가. 그러면 이번에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한국전쟁도 아주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38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휘하시는데 아주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38선이 무너지고 남는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전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국 전쟁이 마지막 심판의 대로를 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의 불씨가 이스라엘로 당겨지고 전 세계로 당겨져서 3차 대전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쟁으로도 미국과 중국 간에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3차 전쟁의 불씨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것은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3차 전쟁의 남북전쟁이 불씨가 되고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세트예요. 세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물과 불로 심판을 받은 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어떠한 창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창의로운 방법으로 앞으로 이 마지막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킬 건지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예전보다 더 새로운 방식으로 파괴적인 전 지구적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창의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 인류가 상상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파괴적인 심판. 이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그 실상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기 때이기 때문에 대충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죠. 완전히 죽음으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 악한 짐승이 실제가 되어서 세계 정부의 실체의 수장으로 짐승의 권세를 떨치는 후 3년 반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후 3년 반입니다. 7년인데 7년 되어야하는데 후 3년 반에 3년 6개월을 적그리스도가 아주 강제적인 독재로 전 세계를 집통치 들어갈 건데요. 그 이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25억 명에 달하는 인간이 사망하는 것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죽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5억 명 이상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집통치 들어가기 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천사,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네 천사가 풀려 나와서 연올 일시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날에 연올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니까 이게 핵전쟁이죠. 핵이 아니고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한날에 한시에 다 죽일 수 있어요. 핵전쟁. 자,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극한의 위기의 상황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지금 북한에서 몇 발을 또 했죠. 동해 쪽에다가. 지금 이번 달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 몇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정신이 없는데 북한은 코로나건 말건 간에 적하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또 6차 핵실험이 되면 미국은 북한을 행동으로 이제 작전 개시를 한다는데 저렇게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완료했고요. 트럼프는 이제 군사 행동에 맞서서 북한의 가마솥이 뒤집힐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 데려갈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북한의 핵 가마솥이 이미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늘도 남쪽으로 지금 계속 날리고 있잖아요. 이미 핵실험을 다 마친 가운데 이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더 잘 정확도를 맞출 것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곧 가마솥이 뒤집힌다. 지금 모든 제재 속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북한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돈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사판. 그래서 곧 북한의 가마솥이 뒤집힐 것이다. 왜? 지도 도망가다가 더 이상 물러설 거 없으면 물어버리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다 왔다라고 이제 신호를 주고 계시죠. 다 왔다. 그날이 됐다. 그날이 됐다. 마지막 때다. 자, 이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에 귀를 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